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2020년 한 해 동안에는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왜 작성하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의 사도성, 그것을 확증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 사도성을 의식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성된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사도된 권위로 쓰게 된 그런 편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쓴 모든 편지마다 거의 동일한 인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인사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도 우리 강석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이 계시다면 옆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죠? 그러면 줄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이번 한 해 동안에는요, 정말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요, 성도라면 이미 누구나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경험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셨습니까? 예,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었던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고 오는 삶 가운데도 2020년 이제 남은 그 360일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평강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2020년 지난 지가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5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늘 행복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셨나요? 그 5일 동안에는 나 너무 좋았어요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5일간의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 5일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아직은 대신방이 아니기 때문에 신방을 요청하면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요청받아서 간 곳마다 다 왜 저를 불렀을 것 같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저에게 기도받고 또 말씀으로 격려받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갔을 때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저로서도 감당할 수 없고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뭘 전했을 것 같으세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이것이 정말로 제 마음 안에 되뇌어졌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이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넉넉히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 좀 소망이 담긴, 이거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힘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생을 보면 한 번 건지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쭉 좋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한 번 문제가 해결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건지셔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건지심을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우리 인생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니, 어느 한순간 잠깐 없을지 몰라도요, 영원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연약함,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한 권사님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 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아니면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아니면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랑도 사실 이 따님의 병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십니까? 돈도 아니고, 아니 뭐 어떤 명예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절망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어떤 능력이기에 평강을 얻게 하는가? 평강을 갖게 하는가?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가 더 유명합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샬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와 축복, 이것을 연달아 붙여놓은 이유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만들어 내시는 데 있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인 것 같으세요? 여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없으신가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성경책을.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위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위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위로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위로인가? 굳이 위로라는 걸 주시는가? 위로는 뭐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당하기 전에 위로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냐면, 사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라는 게 정말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고민이 됐던 이유는 제가 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신방을 요청하실 땐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로부터 해결될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정말 이 어려운 문제가 정말 바뀌어져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딱 기도했는데 바로 싹 나왔고, 목사님 제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읽으면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위로입니까? 아니, 그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든가, 아니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보여주시지 왜 하필이면 위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묵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왜 위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것이 어원이 뭐냐면 파라클레오이거든요. 파라클레오. 근데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전치사와 동사가 붙어서 함께 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자,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 아니면 누구누구 가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아니면 초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까이로 불러 놓는 것.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는 것이 위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될 때 어떤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돼요. 뭔가 커다란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만 흘려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위로가 여기서 머물지 않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자, 여기서 위로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였냐면,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라는 것,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 뭘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또 뭐 해주십니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하나 더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의 어원도 뭐냐면 파라클레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이 위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파라클레오. 무슨 얘기입니까? 보혜사.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격려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당해봐라, 겪어봐라, 이겨봐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같이 슬퍼하고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성령이 뭐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는 돕고 격려하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위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누가?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주시는 이 위로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을 채 마치자마자, 그죠?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3절 이후로 10절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찬송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로 시작할까요? 그냥 우리가 의뢰하는 것처럼 인사말처럼 할렐루야 이 말처럼 그렇게 사용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암울하고 힘든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믿기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저는 매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고난이 자기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을 나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끊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은 3절의 이 고백은 바로 2절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바로 이 3절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만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 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행복할 때는 누가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입에서 노랫소리가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다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평강, 그것을 본인이 먼저 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우리 제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본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했냐면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그 종이, 노예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것을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줄인데,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줄이 끊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관아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고할 때 뭐라 하냐면 성을 정말로 요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갑니다. 잡아가고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많은 매를 때리고는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가두어지게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가?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밤중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 그 문제 어려움도 왜 만나게 된 겁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아니 좋은 일 하다가, 그 여정을 귀신에서 놓이게 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당했으면 그래도 싸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정말 한밤중과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저 사람 왜 저래? 좀 왜 저러는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한밤중과 같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레라는 그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이레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옥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동굴인데요. 예, 정말 바위를 깎아 만든 그런 곳인데 이 감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닫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묶어놓고 있던 그 모든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이해라는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이해라는 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릅니다. 무엇으로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문득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이거 있잖아요. 자, 요게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찬송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을 보고도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기뻐할 때 누구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할 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함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나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예전에. 뭐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 정도 되면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목사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저를 보실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돼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서 교회에 올 때는 혹시 그런 가면 쓰고 오진 않으세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장로니까 난 잘 있어,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힘들어도 성도들 앞에서는 티낼 수 없다. 내가 어려워도 성도들 앞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 왜? 목사니까.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목사를 넘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잖아요. 택하심의 대표, 그게 바로 사도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사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라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저도 요즘은 이제 기도 요청을 잘합니다. 곧잘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문제 앞에서는 뭐 사도든 사도의 사사도든 뭐 수석 사도든 아니면 어떤 사도든지 간에, 아니 목사여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역시도 사람이었고 목사 역시도 사람입니다. 장로님 역시도 사람이고 권사님 역시도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란 얘기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따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라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게도냐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고린도는 그로부터 6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도 부탁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기도 부탁, 예를 들어 제가 재정이 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뭐예요? 약간 여러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뭡니까? 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럼 돈을 좀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실질적인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뭘 기대했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우라라는 그 간구를 통하여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실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더 어마어마한 보배와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달라고, 간구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의 원어적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많은 사람의 얼굴로부터 얻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얼굴로부터 얻은, 그럼 왜 얼굴로부터 얻은 것을 기도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린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 성도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의 문제 가운데, 저 사도 바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얼굴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기대할까요?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교제,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이라는 표현이 담아놓은 사도 바울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거. 또 그분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 위로와 그 격려, 도우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것, 그것과 더불어 11절에 이 기도를 함께 나란히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지심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한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너희의 기도에 있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노임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절, 10절, 11절을 연달아 이렇게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2020년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함으로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에 있는 이 교회가 그 기도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이효진 목사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우리 성가대도 아니면 뒤에서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찬양팀도 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뿐만 아니라 돕고 격려하고 가르쳐 주시고 유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찬송하겠습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결단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돕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중보의 기도의 은혜를,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보로 하나 되어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내도록 좀 흥얼거렸던 찬양인데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는데요. 사실 이 찬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찬양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왜 이게 떠올랐냐면 사실은 후렴이었어요. 후렴 부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요, 할렐루야 외칠 때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더 좋아요. 뭡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좁아서 겨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낮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함께 하시니까. 누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